예레미야 26장 1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관리들과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소. 그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요. 그때에 그 지방의 장로들 몇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출신의 예언자 미가가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은 쟁기질한 밭처럼 갈아엎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허물어져 폐허더미가 될 것이며 성전이 우뚝 서 있는 이 산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하였지만 미가가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해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도리어 히스기야 왕은 주를 두려워하여 주께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주께서도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들에게 예고하였던 재앙을 취소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레미야를 죽인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무서운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24절 봅니다. 그러나 이때 예레미야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께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얘기는 어떤 얘기였냐 하면 왕과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서로 결탁을 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형국이었습니다. 왕은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제사장과 예언자는 그거 보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을까요? 백성들은 그거 좋다고 마음에 든다고 역시 같이 박수치고. 그래서 왕과 관리들과 제사장, 예언자, 백성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통속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기에 누구만 외톨이? 예레미야만 외톨이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왕도 잘못했고 예언자도 헛것 말한다 그러고 백성도 미혹됐다 그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너희가 그러다가 마하고 하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얘기를 했어도 예레미야의 말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에 와서는 굉장히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 앞부분에는 역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냐? 갑자기 예레미야 멱살을 딱 잡고 뭐라 그럴까요? 이게 죽으려고 계속 우리 예루살렘 망한다 그러고 유다 망한다 그러고 우리 잘못됐다 그러고 우리 헛것 본다 그러고 너 죽을래? 말 그대로 너 죽을래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고상하게 번역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번역할 수 있어도 간단하게 줄이면 너 죽을래입니다. 너 죽을래? 그리고 그 주변에 같이 그 사람들과 동조하는 백성들도 얘 죽여야 됩니다. 그러고 있고 얘 어떻게 하면 죽을까? 막 예레미야 멱살 잡아 끌고 죽이려 그러는데 그때 오늘 16절부터 한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무리들일까요? 관리와 백성들. 16절 말씀을 보시면 관리와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관리는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왕은 아니지만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까지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그토록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박수 쳐주고 지지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무리 중에 갑자기 예레미야를 편드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뭐라고 편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 알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사형 선고를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죽을 제목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장로가 하나 나서죠. 뭐라 그럽니까? 이 장로는 굉장히 똑똑한 장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보를 보면 뒤편에 오늘 주일 설교 참고 자료를 달아놨는데요. 히스기야 때 얘기를 꺼냅니다. 참고적으로 이때는 지금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얘기를 꺼내는데 약 100년 전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때는 요새같이 미디어가 발달한 때도 아니고 기록이 막 왕성하던 때도 아닌데 100년 전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 거죠. 해박한 장로가 하나 나섰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한참 전의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가라는 선지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어디서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소선지서에 미가 있죠? 그 미가가 이 미가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시대의 미가가, 지금 말하는 미가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미가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오늘 장로가 했던 그 말씀이 미가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미가가 그 미가인데,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도 이 예루살렘이 박살이 난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농사꾼이 쟁기질에서 갈아엎듯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헤쳐지고 폐허가 되고 박살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심판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를 놓고, 예레미야가 아무리 우리 귀에 안 좋은 소리를 한다기로서니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래요? 재앙을 스스로 우리에게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지금 대단하다는 게 뭐예요? 왕도 예레미야 죽이고 싶어하고, 종교 지도자들, 예언자들, 제사장들 다 죽이고 싶어하는데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관리와 백성들이 예레미야 편을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한 말이 소용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다 안 듣는 것 같았고 아무리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것 같았는데, 흔히 말하듯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것 같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 다 안 듣는 것 같았지만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우리 귀에 좋은 소리를 말해. 너 잘 된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래. 하지만 백성들도 정신 있는 사람인지라 어떻게 해요? 우리 귀에는 듣기 좋으나 저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사기치고 있는 거야. 저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때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데, 그러나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 느껴져요. 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돼.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겠다는데, 가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잡아 죽였다간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 그래서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19절에서 24절로 건너뛰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는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여러분들 주보 뒤편에도 역시 나와 있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 중간 얘기를 알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얘기를 꺼냈죠. 근데 그 중간에는 여호야김 시대, 지금 현재 예레미야 시대의 얘기가 나와요. 여호야김 시대 때는 그럼 어떤 얘기가 또 있느냐? 그 당시에도 또 다른 선지자가 하나 있었대요. 이름이 뭐래요? 우리야 김이 아니라 우리야. 자, 우리야가 있었대요. 이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요? 예레미야하고 지금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여호야김 시대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도 무슨 예언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끝장난다.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 뭐예요? 예레미야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던 동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 우리야는 좀 어때요? 예레미야하고 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달랐을까요?
왕이 위협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 다른 나라로 도망갔어. 이집트로 도망갔어. 그랬더니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했대요? 오늘날로 치면 정보 요원을 보냈어. 납치해 왔어. 그래서 본국에 데려와서 어떻게 했대요? 그냥 살해를 해버렸어요. 그 왕이 그야말로 외국까지 가서 납치를 해와서라도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 하는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해도 죽이는 그 왕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왕이라고요. 똑같은 왕이 지금 살아있다고요.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예레미야를 편드는 관리와 백성들은 지금 어떤 각오로 예레미야를 지금 편들고 있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레미야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레미야는 소명을 받았다 치고 관리와 백성들은 그런 소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레미야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특히 맨 마지막 24절은 어때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목숨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래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관리예요. 왕이 어떤 왕인지 뻔히 알면서도 예레미야는 죽일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았대요. 대단한 거죠.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뭘까요? 분명히 심어 놓으면 열매가 납니다. 열매가 생깁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심는 사람은 우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심어요. 복음의 씨를 뿌려요. 또는 우리가 물을 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결국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고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돼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몫이에요. 그것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반석영광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반석 선교원, 반석 어린이 교회에서 성장한 교회입니다. 저도 그 1980년대 전후반을 해서 한참 있었던 그 반석 선교원과 반석 어린이 교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여기서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이 계시나요? 반석 어린이 교회에 있을 때 다 계셨나요? 자, 반석 어린이 교회에 어떻게 시작된 거냐 하면 반석 선교원은 미취학 아동들, 즉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소위 말하는 유치원 교육도 하면서 종교 교육을 하는, 특별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선교원에서 열심히 키워놨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빠이 해야 돼요. 근데 이 빠이한 애들이 단순히 선교원만 빠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도 빠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어린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다른 교회는 거꾸로 어른 교회 쓰고 어린이 교회가 쓰는데 여기는 어린이 교회부터 섰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그 평수가 얼마나 했냐면 제가 잘못 알지 않다면 10평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10평도 채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애들이 왔는지 그 당시에는 문이 샤슈문이었는데 샤슈문 다 떼내고 밖으로 아이들이 길가에 앉아야 될 정도까지 아이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6년은 또 지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초등학교 빠이 하면
어린이에서 이제 벗어나잖아요. 어린이 교회가 수용할 수 없고 이제 정상적인 보통 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반석 어린이 교회를 나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믿음과 빠이하는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이 1986년에 반석 영광교회가 섰어요. 이것도 반석 영광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참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었어요. 원래는 반석 성교원, 반석 어린이 교회니까 뭐가 돼야 돼요? 반석 교회가 돼야 되는데 반석 교회라는 간판을 달기 불과 얼마 전에 맞은편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가 반석교회라는 이름을 달았어요. 이걸 어떻게 반석교회가 앞에 있는데 또 반석교회 달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묘안을 낸 결과 반석영광교회라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 이름이 탄생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을 검색해 보세요. 영광 반석교회는 있어요. 근데 반석영광교회는 없어요. 반석교회도 많고 영광교회도 많고 반석중앙교회도 있고 영광중앙교회도 있고 반석제일교회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반석영광교회는 없어요. 반석영광교회가 딱 섰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양쪽 길을 보면서 저는 그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야, 반석교회가 부흥했나 봐. 길 건너편까지 넘어왔네? 분명히 다른데도 그러다 보니까 그쪽 교회에서 오히려 그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서 피해의식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교회, 그 당시에 벌써 다른 교회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결국 우리는 잘된 건지 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반석교회가 되었어야 되는 교회가 반석영광교회로 되고 반석교회 이름 선점하고 있던 교회는 엉뚱한 다른 교회 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30년 가까이 커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별의별 아이들 많았죠. 근데 그 별의별 아이들 속에 여기 어엿한 청년으로 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교회에 나온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상당수의 가족들 그 어린 심령 하나가 발걸음을 들여놓음으로써 복음이 들어간 가족들이 대부분이죠. 우리 김옥자 권사님 가족만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하든 김옥자 권사님의 복음의 문을 연 사람은 우리 고영관 성도예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진짜예요. 고영관 성도예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암사동 457의 10번지에 있을 때 지하에서 우리 이상민 집사님이랑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그때 고영관이가 지나가다가 나 저 교회 여름 성경학교 가고 싶다고 때를 쓰는 바람에 김옥자 권사님은 넣어주기만 하고 영관님은 열심히 여름 성경학교 열심히 하고 교회 다니니까 얼떨결에 딸려서 김목자 권사님도 나오고 영성이도 나오고 그렇게만 나왔나요? 김옥선 집사님도 나오고 그 우리 교회 맞은편에 사시던 김현자 집사님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만은 전도하지 말라고 했던 분. 그 집안에 아이들이 나오고 김현자 집사님도 나오고 그 아들 김준범 학생은 뭐가 됐어요? 전도사님까지 됐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다 열매 맺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깝깝하죠. 이게 대체 야가 커서 뭐 될라 하나 생각이 되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뭐가 돼요? 다 복음의 기둥들이 되고 대들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체험한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열매 맺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연예인들 중에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선풀도 좋고 악풀도 견딜 수 있는데 도저히 못 견디는 건 뭐래요? 무풀이래요. 무풀이 뭔지 아세요? 뭐 기사가 나가건 영상이 뜨건 뭘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정말 깝깝한 거죠.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도 무풀 현상은 굉장히 답답한 케이스입니다. 차라리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좋아하는 것도 좋고 열받는 것까지도 좋은데 아무런 표정이 없는, 더군다나 흔히 말 백안시한다 그러죠. 백안시하는 게 뭐예요? 흰자위만 보이는 거예요. 흰백자예요. 원래 검은 눈동자가 보여야 되는데 백안시하는 흰 눈동자, 흰자위만 보이는 그 현상, 이 무풀 현상이죠. 이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깝깝할 때가 생기겠죠. 하지만 제가 알고 믿는 것, 소망하는 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나물 시루에 물이 쏟아져서 다 밑에 흘러내려도 콩나물은 자라듯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이 떨어질 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의 거목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일터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